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앞에 가서 저희 목회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겠죠.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인 목회를 맡겼다. 한번 내 앞에서 결산해보자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오게 했느냐,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했느냐, 이것을 결산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도 가장 중요하게 물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늘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의 목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심으로 인도했느냐, 이렇게 틀림없이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심이라고 하는 것, 이게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목회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부흥의 세대로 길러내자 하는 게 단지 다음 세대들을 교회에 많이 나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들을 사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 그랬어요. 사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회심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교회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인데, 저는 이 회심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BC의 인생이 AD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BC와 AD, 뭐 이런 변화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요. BC의 인생이 AC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 AD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이, AD는 아노 도미니거든요. 이게 라틴어를 쓰고 있어요. 아노 도미니 첫 글자를 따서 AD라고 하는데,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것은 주님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바뀌는 게 BC에서 AD로 바뀌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회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교회를 다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데 회심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알게 되고, 그리고 구원이 없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 살아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의 삶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목적도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도 달라지고, 자아상도 달라지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시간 쓰는 거라든지 물질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는 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서 BC에서 AD의 인생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의 삶이 BC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BC에 머물러 있는 삶이 진짜 AD의 삶으로 바뀌는 게 진짜 회심이다.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걸 확신하면서
그렇게 BC의 인생에서 AD의 인생으로 바뀌는 사람의 대표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바울이 회심하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회심장인데, 그래서 이 바울의 회심은 한 사람의 회심으로 그 의미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울의 회심,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회심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소낙빛 체험을 한 것처럼 음성이 들리고요, 그 다음에 밝은 빛이 비치다가 눈이 멀었다가 뜨고요, 그런 너무너무 명백하고 획기적인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소낙빛 체험을 사모해야 되겠다. 그러면 회심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회심이 일어난 다음에 바울이 삶이 분명히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변화된 삶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 보면서, 이방 나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울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내가 갖추어야 될까? 바울은 유대교를 특별하게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박해했는지 원정까지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보면서 야, 이런 열정을 갖고 있으니 이 사람을 들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매사에 열정을 가지면 쓰임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울이 헬라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헬라 문화권, 헬라어를 쓰는 문화권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구나.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뭔가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구비하고 준비해야만 쓰임받는다. 야, 나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의 이 회심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바울처럼 회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나도 바울처럼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복음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9장에 나와 있고 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그 이야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만은 거기서 한번 보세요. 바울이 회심받고 회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사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바울이 한 역할이 뭔가, 바울이 한 수고와 노력은 뭔가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오늘 1절 2절에도 나오지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하고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거든요. 살기가 등등해서 이번 기회에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옥에 쳐 넣어야 되겠다, 아주 작정을 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는 증서를 가져가지고 다메섹까지 갔다 그랬어요.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지 않습니까?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잖아요. 거기까지 원정까지 가면서 박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빛이 비치면서 눈이 멀게 되고요, 3일 동안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가게 하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세례를 베풀고 눈을 뜨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어서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 될 거야. 그래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그가 회심을 하고 그가 크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바울이 결정하고 선택한 게 뭔지 얘기해 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회심을 하게 된 것도 모든 주도권을 주님이 지고 역사하셨던 거고, 그가 쓰임받는 것도 모든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이 주도하여 그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회심과 그가 쓰임받은 것을 보면서 바울처럼 나도 이걸 닮아가야 되겠다, 바울처럼 나도 이렇게 하면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건을 닮아갈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을 불러서 회심시키고 바울을 쓰신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이걸 알아야 내 안에 회심이라든지 쓰임받는 길이 더 열리는 게 분명한 거예요. 사실 말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왜 쓰임받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가보시겠어요?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충성스러워서 썼다고 나옵니까? 네? 뭐라고 나옵니까? 충성되이 여겼다고 나오잖아요. 그 말은 바울이 남들과 달리 정말 충성스러운 걸 보고서 요놈을 써야 되겠다고 골랐다는 것이 아니고, 충성스럽지 않았는데도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불렀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전혀 자격이 안 되는데 쓰셨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13절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열심을 내었는데 나중에 지나갔더니 참 무식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옳은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무엇이 정말 옳은 일이고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될지 판단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쓰셨다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끝에 보면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나만은 죄인이 없다. 이거 그냥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실제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가담하고 앞장서고 했던 사람인데 나만한 죄인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충성도 없는데 충성되이 여겼어요. 과거에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열심을 내었는데 그렇게 무식했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불러서 쓰셨어요. 근데 이렇게 쓰시게 된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자, 14절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엇 때문에 나를 그렇게 쓰셨다는 겁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면 나에게 쓰임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하나라도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6절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해요. 여기 바울이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형편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왜 그렇게 크게 쓰셨나? 본이 되게 하려고. 이게 바울이 얻은 답이거든요. 본이 되게 하려고. 어떤 본입니까? 바울이 이러는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저같이 과거에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믿어요? 그러면 나를 보세요. 나는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고요,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만큼은 아니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쓰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당신 못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았던 나 같은 사람을 써야
어느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으니까,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바울도 그랬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말자. 바울을 닮아서 나도 쓰임받자,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만 같은 사람도 찾아가서 불러내서 건져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바울을 쓰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주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겠군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군요. 주님, 우리 가족 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바울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럼 바울도 불러서 변화시켜 쓰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집에 그 사람도 하나님이 끝내 찾아가 불러서 변화시켜서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원대한 사람으로 쓰시겠군요. 소망을 가지라고. 그래서 자꾸 성경에 인물에 초점을 두게 되면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어떻게 바울만큼 쓰임 받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쓰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고 소망을 품으라고 바울을 쓰셨다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바울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특별히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용사들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용사들로 나와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참 잘해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다윗은 간음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특별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살펴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새기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주님, 제가 특별히 주님 앞에 열심을 냈지 않습니까? 열심히 헌신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군요 하는 것도 내려놓고, 그러나 또 조건도 내려놓고, 반대로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허물이 있었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으니 저 같은 사람은 안 되겠군요,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이거 붙들고 나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내 조건은 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갖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군요, 하나님이시라면 되겠군요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갖는 사람은 배짱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실까요? 우리 에서와 야곱을 그 스토리를 다 아니까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때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낫습니까? 누가 낫습니까?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야곱이 나쁜 놈이고 에서가 훌륭한 사람이죠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 쓰셨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내가 형보다 이게 나아서 하나님 날 쓰신 거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야곱이, 아니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쓰세요 하나님? 라고 말할 때 그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답은 뭐냐면 우리 알잖아요. 그 답이 뭔지. 뭡니까? 난 알 수 없도다. 왜 야곱 같은 사람을 불러서 쓰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판단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에 어떤 배짱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보니까 그를 선택하고 부르셨으니 그 다음에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이 수도 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허물이 있기도 하지만 버리지 않더라 하는 배짱이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더라. 물론 버리지 않지만 막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갑니다. 그를 변화시켜 가는 게 야곱의 인생에서 고난으로 오기도 하고 숱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를 다듬어 갈지언정, 다듬어서 쓸지언정 버리지 않는다. 이게 성도의 배짱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조건과 자격을 보고서 불러서 회심시키고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난 알 수 없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렀는지. 그러나 저 같은 사람 부르셨으니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저에게서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듬어서 고쳐서 쓸지언정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하는 성도의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가 자격을 보고서 나를 구원한 게 아니고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여서 그저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도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저 같은 경우 목사로 이렇게 맡겨놨다고 한다면 목사로서 적어도 이런 배짱을 갖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목회할 때 대학 교수님도 있고 성도 중에는 의사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사회적인 저명인사도 있고 경험이 아주 대단히 많은 사람도 있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도 있고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배짱이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만 하면,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일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꾸지람을 주어서 변화시킬 것이며, 어떤 사람은 지쳐있는 상태에서 일으켜 세울 것이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배짱이 있는 거예요. 청중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일하실 거다. 여러분께서도 어떤 가르치는 일을 교회에서 감당하든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자격이 돼서 부른 것도 아니고 나를 쓰시려고 불렀고, 그리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었다고 한다면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람 보고 타협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끌려다니지도 마시고 담대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배짱이란 말이에요. 오늘 또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은혜로 쓰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마자 곧바로 한 일이 뭐냐면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새신자 중에서 이런 새신자가 없어요. 새신자 중에서 이렇게 빠른 새신자가 없다고. 그런데 새신자 중에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새신자 그러면 교회 나온 새신자는 일단 예배만이라도 나오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예배 잘 나오게 하고 절대로 부담을 주면 안 되고 헌신 얘기해도 안 되고, 새신자한테는 훈련 얘기하면 큰일 나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어린아이 다루듯 하면서 일단 교회만 나오게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생각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은 뭐냐면, 교회를 어지간히 다녀야 쓰임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그 사람이 헌신도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니까 새신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신자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을 깰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냥 새신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유 그냥 예배만 나와도 할아버지지 그러면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어떤 경우 5년 10년이 지났는데 늘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은 새신자도 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실제 청년 목회를 할 때 저는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았거든요. 교회를 나온 지가 몇 년 되면 리더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경 몰라도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졌어요. 지금도 사실 변함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고 뜨거운 가슴이 있는 걸 보면 저는 과감히 리더를 맡겨서 영혼을 맡겼는데,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영혼을 더 사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알았어요. 새신자, 그 사람의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주님이 그를 붙들었던 거고, 주님이 그를 붙들어서 쓰신다면 새신자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새신자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해야 된다는 것도 이 말씀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바울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쓰임받은 것을 보면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도 사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대적하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든지 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고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느 누구든 골라서 바울처럼 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을 세워주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도 바울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께 기도하는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세요. 그래서 안 될 것만 같았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 예수를 박해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진짜 BC가 AD로 변하는 역사,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죠.